예수님 순환 예고, 6월절의 예수님 순환 예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팔리실 것을 말씀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연이어서 이제 3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까 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서 하는 소리가 명절에는 곧 6월절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대 지방에는 예수님을 다 선지자로 알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3년여 이상이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할 정도로 진짜 메시아로 알고 있는 백성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를 잡으면은 혹시 민요가 날지 않겠느냐, 백성들의 소란이 있고 않겠느냐 싶어가지고는 명절에는 말자, 곧 6월절에는 그를 잡지 말자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가룟 유다가 오늘 14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고 하니까 그 대제사장이 그 성전 창고에 있는 은 30을 달아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합니다. 결국 가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어느 죽으시느냐? 6월절 날에 죽게 되더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혹시 백성들 때문에 명절 6월절 명절에는 저를 잡지 말자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날에 죽으시는 역사를 펴십니다. 그래서 6월절 예수님 순환 예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오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 가지고 오셨고 뜻대로 오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사로 삼으시고 결국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시면서 그 아들을 만유의 구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님에 대해서 한 얘기다 하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 말씀한 중에서 우리가 성전의 일이라든지 또 계명이라든지 율례라든지 법도 이런 것이라든지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지킬 안식일이나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인데 결국 가서 누구와 관계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뭐냐?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곧 인자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 올라서 나라를 온전히 세울 때까지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렇게 오신 것은 천사보다 못한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뭐냐? 죽음과 고난의 간을 쓰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 하심이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드리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려 하셨다 말씀하시고 또한 14절부터 보면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시네 예수님도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누기를 없이 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마귀에게 매어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인데 이는 실로 천사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위하여서 그가 천사보다 못한 고난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고난과 죽음의 순환을 받도록 성경에 다 그렇게 얘기됐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예고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에서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순환받으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죽음 곧 순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를 만류하는 자들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것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4번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하니까 선지자라 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라고 합니다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그때 바로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어서 열고 닫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는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사역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많은 백성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되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의 그 예언을 합니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주여 죽지 마소서, 그렇게 하실 수 없나이다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가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는 자체가 뭐다? 사단적이다. 곧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와 같은 짓거리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의 예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또한 20장 18절부터 19절, 이렇게 세 번째는 이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결정된 후에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능욕과 채찍을 당하며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도 말씀하죠. 결국 가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백성들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장 2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래서 26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 유월절 이틀 전에 하신 사건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죽으신다? 팔려서 죽는다.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내들이 공회에서 결정한 것을 알고는 그들에게 가서,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면서 결국 은30에 예수님을 파는 역사가 있죠. 이 역사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은 곧 은30을 따라서 내 고가를 삼으리라 하고 스가랴 11장 12절의 말씀을 가룟 유다가 이루어가고 제 대제사장들도 그 말씀에 이루어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언제 죽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유월절 날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죽음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주보 2번째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보 가로 2번째, 두 번째, 유월절에 죽으심은 구원의 은혜를 위함이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이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발리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출애굽 때의 유월절을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 자신을 유월절의 양으로 상징화하신 것이다. 이는 애굽 왕의 압제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자유케 하였듯이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세상 구원의 때를 열어 가신다는 의미다. 곧 인자의 죽음을 통해 마귀에게 매어 종살이하는 인류를 해방시켜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에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도록 약속했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해주지만은 그들이 이방에 객이돼 가지고 400년 동안 거기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약속이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가지고 종으로 팔려서 애국으로까지 가고 결국 가서 애국의 총리가 되죠. 7년 기간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의 온 가족들이 애국 땅으로 오게 만들고 바로의 선처 속에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400년 동안 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종으로 일하다 보니까 힘들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자꾸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를 다 죽이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 산파를 시켜가지고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그 자식들이 자꾸 번성하게 하니까 이제 극단의 조치로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무조건 죽어라. 그 엄명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누우면은 다 죽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그를 둘 수가 없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워서 보내니까 그것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삼아지는 이런 동기가 되죠. 결국 가서 모세가 성년이 돼가지고 40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민족을 알고 자기 민족을 좀 구원하려고 했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도망쳐서 저 광야 이두로 장인 밑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가 될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애굽으로 보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가지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줘서 절기를 지키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400년 동안 종호 애굽 백성들이 애굽 나라 백성의 종으로서 사용했던 그들을 호락호락 놓아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행하고 10번이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 가서 장자를 죽이는 그 일까지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 나라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살아계신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잘 인도해 줄 것을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재앙이 임하도록 만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사시고 그들은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의 믿음이 살아나게 만들고 그래서 모세의 얘기를 듣게 만듭니다. 결국 가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올 때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양을 준비해라. 그리고 식구가 많은 집은 양 한 마리면 되지만 적은 집은 이웃과 해가지고 양을 준비해서 이제 1월 14일 날 우리가 보통 6월절이라 그러죠. 그날에 양을 잡아서 양피를 문 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문 전체에다가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라. 곧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집에 피가 있어야 된다. 그 피 바른 집에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 사망이 없어지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불로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씀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되 빨리 탈출해가지고 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탈출하도록 해서 띠를 띠고 신을 메고 급히 먹을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그 밤에 애굽나라의 모든 장자들,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저 가부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그래서 다 초상집이 되어버린 거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주인들에게 가가지고 좋은 거 달라고 해라. 그래서 400년 동안에 노임을 했던 그 노임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워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결국 하나님이 40년 만에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죠. 그 시작이 뭐이다? 바로 6월절 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6월절 양으로서 대신 팔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동해가지고 3년 반이나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저분은 참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추앙하고 저가 왕으로 세워져도 손색이 없고 또 역사 속에서도 다윗의 후손 나왔으니 왕의 가정인 것을 알고는 이분이 만약 공에 선다 할지라도 능히 백성들이 저를 해방시키고 죄 없다고 선포해 줄 것이 뻔하니까 그러한 깨와 함께 곧 인본주의 생각과 함께 기왕이면은 내가 돈을 좀 벌겠다.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고 또 흔히 돈의 그 연보함에서 돈을 빼가지고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을 되게 마음도 먹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너희가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까 은 30을 달아주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스가랴 11장 12절에 있는 말씀 예언을 이루는 얘기다. 그 말에서 예수님은 종 노예의 값, 또 흔하게 말해서 양 한 마리 값에 예수님이 팔려갔다는 거죠. 뭘 하려고? 6월절 양으로.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서 죽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에게 종살이하고 고생하는 거기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하여서 출애굽을 시켰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러한 애굽의 종살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매어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 그 시작점이 언제다? 6월절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날에는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은 30에 팔리게 되었고 이제 6월절 날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응하시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비록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우리 명절에는 맙시다. 왜? 명절에 예수님을 잡았다 그러면 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데 그들이 명절에 왔다가 예수님이 잡혔다면 밀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모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날에 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교절 날에 지나고 그 다음에 초실절 날에 부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절기거든.
그래서 초림주 예수님은 6월절날에 죽으시고 무교절날 곧 누룩이 없는 떡이 되신 당신의 몸을 우리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고 초실절날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속에 초림주로서 하실 사역이 바로 6월절과 함께 무교절과 초실절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날에 우리 주님이 하늘에 가신 후에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이 최초로 우리 주님이 피로 갖추고 산 영혼들에게 임만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바로 성령이 임하셨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끌어가죠.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는 사는 길을 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6월절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순환받으시고 고통 속에서 그가 이 말씀을 이름으로써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의 예언 하나하나가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약속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이 6월절 날에 잡혔다 그러면 민요가 날 때니까 또 나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달렸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다 돈 앞에서 죽는다 이러면 백성들에게 큰 소동이 나서 밀란이 나서 우리가 망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하겠느냐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라도 그 날짜에 그 날에 예수님이 죽으시도록 됐고 그 날에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은30 성경 고에 있는 은30 백성들에게 낸 생명의 속전의 값으로 은30에 달려 팔릴 것까지 말씀을 이루는 역사를 위해서 가룟 유다까지라도 사용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같이 듣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저 사람은 말해놓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면은 아이고 내가 말했지만은 참 죄송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못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말해놓고도 모른 척하고 내가 언제 그래서 하고 이걸 싹 닦는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면 다시 오실 날 또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우리 종말에 주님 오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할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종말에 맞이할 것 열천의 비유라든지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말씀은 종말의 심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믿음으로 나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인간이 아이고 그날은 안 돼 그러면 못해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똑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어가지고 시행했고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친히 주시리라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도 이제부터는 좀 모여오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자, 두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괴계를 아무리 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는 지킬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수를 믿고 우리 주의 말씀에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믿음되어서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팔이으실 말씀을 이루신 주의 말씀대로 되은 것을 알고 우리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